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부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도들이 참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 찬송으로도 많이 하는 구절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성경만큼이나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또 감사하고 든든한 말씀이 있겠나 싶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지 예배 때 혹은 성경 읽을 때 혹은 찬송할 때 그때만 말한다면 참 헛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엄청난 것이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또 함께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라면 허황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배우가 그 각본에 써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실감나게 연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 관계가 그와 같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아마 예수 믿으면서 종종 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 뭐가 믿음일까? 알듯 하면서도 어떤 때는 참 막연해지지요.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인가? 과연 그런가? 하고 자기에게 되물을 때가 적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물체도 아니고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 만질 수도 없고 달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생각으로 그치고 자기 지식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린 그걸 뛰어넘어서 더 이상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간증이고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일생 동안 죄짐을 지고 스스로 고생할 수 있고 아니면 순간에 다 벗어놓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밤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쏟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의 기도라고 했지만 헛된 시간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똑똑한 것도 잘난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이 믿음이 될 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이것은 진짜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친 믿음은 아주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믿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믿음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의 독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과 성경이 말한 믿음은 뭘까? 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두운 시기에도 낙관적으로 괜찮아요. 이건 감기만 떠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담대히 마스크도 안 쓰고 지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한 거 들었더니 자기가 한 번은 좀 먹다가 체해가지고 고통스러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체했다는 것은 음식물이 내려가다가 막힌 거다. 그러니까 체할 때는 잔뜩 먹으면은 쑥 내려가 버린다. 그럼 나을 것이다. 해서 더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쑥 내려가더래요. 할렐루야. 저도 한마디면 아멘 할 뻔했어요. 그런 믿음도 있고 이런 믿음도 있고 해가지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믿음. 우린 그 믿음이 뭐냐면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혼자서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저 종교인들의 믿음, 그들은 혼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포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 수양도 하고 남들 앞에 자기를 희생해서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가능한 것, 그것은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혼자서가 불가능한 게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처음 단계가 뭐죠? 어떻게 믿음 갖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비로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 이 뜻이죠.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가족이 없습니다만 우리 때만 해도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3대, 4대 사는 거 여러분 상상하시고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함께 살아요. 그게 밥상도 아주 상도 크고 밥그릇도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도 많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혼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혼자됨을 면한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까지 영생에 들어간 것까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과 다른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혼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1인 세대가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살고 혼밥족이 있죠. 밥도 혼자 먹고 여러분 안 아시겠지만 혼술족도 있다고 그래요.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놀러 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즐기고 이것이 이제는 점점 많아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떤 통계에 보니까 전체 가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1인 세대랍니다. 이제는 혼자 하는 게 거의 일상이 되었고
사이버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혼자 상상으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 보니까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 가족 필요 없어요. 혼자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어요.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혼자 게임하다가 또 자고 또 깨면 게임하고. 신앙생활이 정반대예요. 혼자서는 불가능이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때때로 너무 혼자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혼자 근심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외롭고 혼자 애쓰다가 안 되니까 좌절하고 혼자.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 때에 더더욱이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배도 이제는 함께 모이지 말라 하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혼자 모바일 폰 가지고 혼자 예배 드립니다. 그게 전혀 이제는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혼자 예배 드리냐?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함께 예배할 때는 확실히 다르다. 이게 더 낫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믿음이란 것은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은 한 사람만의 독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나 혼자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진짜 같아요. 그래 맞아. 난 하나님 자녀야. 아니, 나도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원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그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들 어디 파송해서 자 각각 너희는 지점 나가서 각각 해라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최후의 만찬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곧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에게 보이신 내신 성적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했어요. 참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너희는 참 용감하더라. 너희는 참 담대하더라. 이게 내신 성적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수우미양가가 아니라 A학점 B학점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나라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장차 그들에게 약속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시작,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을 사람을 부르셨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같이 했지만 나중에는 함께 할 수 없었죠. 나머지 제자들을 주님 말씀하실 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까지 그들은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교회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죠. 그분을 신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이 가능할까 싶지요.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를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라. 순간에 그는 나그네,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 일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했어요. 하나님은 목적지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만 떠나라 하심에 그는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시니까 그는 바로 다음 날 사흘이나 걸리는 그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한 사람이 참 귀하구나 하고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도 사실은 그 바탕에 신뢰가 기초입니다.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야, 친구하자. 그럴 수는 없지요. 물론 어떤 계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친구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서로 별로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급속도로 가까이 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고 괜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하면 하고 갑자기 숨을 들이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라고. 그러나 친구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때로는 무덤덤하고 때로는 무뚝뚝하고 때로는 뭣도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데 뭔가 나에게 하는 일이 진실해요. 신뢰를 줘요. 그런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야, 우리 친구하자. 우리 친구하자. 하고 그때부터 점점 더 사귀게 되고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뢰입니다. 어떻게 부부 됩니까? 부부도 갑자기 되는 게 짱이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이제는 서약을 하고 고백함으로써 이제 이 사람이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라는 부부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도 우리가 애쓴 것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듣고 그분을 알았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는 그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신뢰를 가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똑같이 다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각각 다 신뢰하는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 정말 소중한 예배라 해서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쓴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겁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도 있습니다. 신뢰는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심을 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들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던 31명의 왕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 신 땅을 얻은 다음에도 거기서 살면서 수많은 신앙의 도전과 위험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겪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얻은 신뢰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감사하고 또 기뻐서 이제는 하나 둘씩 내 손에 쥐었던 것들을 놓게 되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는 주님을 내가 10%밖에 못 믿었다면 이제는 30%가, 50%가, 70%가, 아니 99%가 아니라 나중에는 100%까지 신뢰해서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감사한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찬송도 하지만 그분 안에 안심하고 거할 수 있을까? 그분 앞에 와서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집에 와서 쉬듯이 그분께 와서 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우리 믿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주님 참 죄송합니다는 말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린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내 영혼을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소송케 하시고 또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기름을 부어서 나를 그분이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작이 뭐냐? 그 기초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만 믿고 신뢰한다면, 이렇게만 의지한다면 우리 신앙은 조금도 아쉬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또 실패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곧 예수 이름을 믿는 건 뭐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제가 지방에 가서 어떤 목사님 말을 들었는데 찬송 인도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몇 장이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랍니다.
아니 이것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렇다면 맞아 그래 구원의 기쁨이 그런 것이니까. 근데 목사님들 입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405장이라 할 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또 주의 종으로 일하면서 이제는 좀 수준 높은 찬송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참 빛을 얻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비록 내가 죄임을 회개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시인하여 그 앞에 엎드린 게 전부인데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었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런 신뢰가 점점 쌓여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대한 신뢰가 쌓였다. 그게 곧 믿음이 성장한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쌓이는 것. 나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느냐? 하지만 원수는 끝없이 이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또 흔들게 되죠. 우린 이런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갈 것인지 아니면 신뢰가 점점 꺼져갈 것인지 믿음이 약해진단 말은 신뢰가 점점 없어진 것이 되겠죠. 아내를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고 친구를 의심하고 목사를 의심하고 성도를 의심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요즘은 인감도장 맡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 가정에서 아니 남편의 인감을 아내에게 맡기지 않는단 말 듣고 제가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꾹 눌러가지고 집 팔았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 인감 하나 맡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신앙이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 우리가 짤막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게 주님의 양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과연 나는 예수님이 기르신 양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다. 이제 제가 따라합시다 그러면 아마 다 따라 사실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이 기르신 양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담대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앙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나갈 것이다.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어디나 다 이렇게 짝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죄를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께로부터 이를 것이다. 신앙은 혼자가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도 내 혼자 주장,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주님은 성경에 내 양은 이렇다 하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은 첫째로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제가 따르지 않는다 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양이다 이 말이죠. 그 누구가 아무리 주인의 음성처럼 꾸며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심수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이 혼란스럽고 미혹한 자가 사방에서 평행할 때에 더욱 정신 차리고 힘쓸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뭐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 말씀했어요.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의 양이라는 것은 자기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 혼자 있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자. 주님의 음성을 듣자.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습니다. 성경이 읽고 설교한 것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참 그런 기회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느냐, 그만큼 주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양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는 저를 안다 했어요. 주님도 알아주셔야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읽다 보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고 양들을 인도해 낼 때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하는 말씀. 저는 그 말씀이 참 새롭게 다가왔어요. 지금까지는 양이 목자 인도할 때 야, 몇 마리 다 있냐? 가자.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자기 양들을 그렇게 숫자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저 감옥 가면 자기 이름 안 부르는 거 아시죠? 이름 잃어버립니다. 수인 번호로 불러요. 몇 번 나와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숫자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를 사람이 친구를 아는 것처럼 이름으로도 알고 얼굴로도 안다 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한 것을 계속 보시더니 마침내 40년 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영한 줄 아노라 하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신 게 나오죠. 내 친구다. 또 이름을 아시고 얼굴을 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실입니다. 내 얼굴을 아신다고 아신다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세 번째로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이제 14장 1절로 4절까지 쭉 보면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14만 4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비록 그곳이 순교의 골짜기일지라도 그들은 거침없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따라가는 자며 신앙이 뭘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라가려면 음성을 들어야죠. 나를 인도하심을 들어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담대한 고백이, 이 큰 고백이 우리 영혼에 정말 메아리처럼 큰 감동으로 부딪혀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다. 나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참 목자이시니, 그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주님은 우리가 오해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는 확실한 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목자 되신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됩시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의 양이 되어서 주만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내가 일생 동안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려오고 주님이 알아주시되 내 이름을 얼굴을 알아주시는 신령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복주셔서 종을 복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알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같이 나그네처럼 방황했던 우리가 주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와 같이 저 번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혼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무신한 시간들을, 믿음 없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나깨나 크든 작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거느리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어떤 원수들이 꾀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려고 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주님과 하나인 것을 증명해 주시되 온전히 통째로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영광의 주님을 다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신실한 신앙인으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를 향한 신뢰가 점점 쌓이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